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아홉 번째 챕터 대홍수 그 전후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담의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930살. 또 다시 그다음 무두셀라 몇 살이죠? 969살. 아니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많이 살아도 끼케야 100 몇 살인데 100 넘은 게 진짜 대단한 건데 그때는 그냥 500살은 기본이고 그냥 900살까지 살았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지구의 나이가요 성경에 보면요 계산해보니까 한 5, 6천 년 정도 돼. 좀 더 넓게 잡아도 10,000년보다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단위입니다 지금 지구의 역사가. 근데 만약 5, 6천 년이라고 지금 그 정도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로 잡고 그걸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나이 그 900 몇 살 이제 분자에 넣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계산 내보면 거의 한 이 지구의 역사의 한 6분의 1은 산 거예요. 뭐 많이 잡으면 7분의 1, 8분의 1. 그래도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산 게 진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지구의 나이가 한 5천, 6천 년 됐는데 그 중에 한 6분의 1은 살았다니까. 그 중에 한 1,000년은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반올림 하면은 1,000년 산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구가 물층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지하의 깊은 샘들과 하늘 궁창들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온실 효과입니다. 지금이 온실 효과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막 빙하 녹고 난리 나지만 온실 효과 자체는 좋아요. 왜?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그게 막 죽고 막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거가 문제지만 일단 따뜻한 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아니 그 극지방의 따뜻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빙하 녹는 것만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온 땅이 물층 위로 덮여 있고 비가 내렸다 하지 않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그 지면을 적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적시는 게 아니라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적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화했단 말이죠. 그 극지방, 그 남극, 북극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우 온화하고 태풍, 눈, 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태풍이나 눈, 비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 비 왜 내려요? 그러니까 어디는 건조하고 어디는 물이 많아서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게 그게 비입니다. 태풍 왜 불어요? 바람이 왜 불어요? 그게 어디 하는 고기압이고 어디는 저기압이어서 어디는 기온이 높고 어디는 기온이 낮아서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물층이 있었어요. 모든 곳이 온화합니다. 모든 곳이 비슷한 온도예요. 그럼 왜 바람이 심하게 붑니까? 왜 태풍이 일어납니까? 왜 비가 내립니까? 왜 눈이 내립니까? 그렇게 다 모든 곳이 온화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 기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곳이 온화하고 아무 자연재해도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 우주에서부터 날아온 엄청난 자외선과 방사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날아오겠죠. 그것을 지금은 오존이 덮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물이 덮었다니까요.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끼케야 100살이지만은 그때는 끼케야 1000살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물층이 하늘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온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인간에게 안 좋은 방사선 아니면은 자외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증거가 큰 화석들이에요. 큰 화석들. 아니 악어도요. 지금 악어에 비해서 거의 3배가 길고 소도 엄청 커요. 사람도 성경에 나오죠. 네피림이라는 그런 거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오래 살아서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화석들을 보면서 아, 대홍수조에는 이런 동물들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이렇게 클 수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홍수조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물층 때문에 정말 살기 좋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홍수가 내리면서 그 물층들이 싹 없어졌어요. 보호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매우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추운데 춥고 더운 데는 엄청 뜨겁고,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밖에서 자외선들 날아오고 방사선들 날아오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물층이 보호해주던 모든 효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명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해도 옛날 그 대홍수 전만큼의 효율이 나지 않아요. 왜요? 날씨도 안 좋고 온화하지도 않고 안 좋은 것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식육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짐승들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을 너네가 먹되 핏째는 먹지 말.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대홍수의 전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한자인데요. 몰라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혹시 배선자라는 한자를 아시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배선자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제 한자 이렇게. 네, 이게 배선자라는 한자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 배선자가 이게 뭐예요? 얘가 배주자예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는 알잖아요. 얘는 8팔. 얘는 뭐예요? 입구. 그러니까 이 배선이라는 한자에 배가 있고 8명의 입이 있어요. 입이 뭐예요? 사람의 입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아는 그 입. 그러니까 한 배에 8개의 입이 탔다.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몇 명 탔어요? 8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노아의 아들 3명이랑 노아 아들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 3명이 타서 총 합해서 8명이 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자가 뭐래요? 배선이 배에 8명의 사람들이 탔다.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도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그 한자로도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거 증명이 가능해요. 이거 말고도 다른 한자들도 대홍수를 증명하는 그런 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증해주는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의 전설이 첫 번째는 한자고 두 번째는 신앙신화인데, 그러니까 신앙신화란 말은 뭐냐면 절대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의해서 내려와서 이 땅을 세웠다. 당군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도 뭐가 나옵니까? 절대자가 나옵니다. 절대자, 아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왜 사람들이 굳이 절대자를 세웠겠어요? 아니 절대자를 대부분 신화들을 보면 당군 신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신화들을 보면요, 절대적인 신이 있어요. 절대적인 신들이 내려와서 뭘 했고 절대적인 신들이 어떻게 해줬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절대자라는 신이, 이 속성이, 이 개념이 계속 그들의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교는 없어지지 않고 그런 신을 숭배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디언의 기록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인디언들이 그린 엄청 옛날 토판입니다. 그러니까 점토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에 눈이 있어요. 이 눈같이 생긴 게 이게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들을 다 헤아려 보시면은 총 40칸입니다. 40칸이 여러분 뭐예요? 40일 밤낮, 그러니까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 했잖아요. 그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개를 적어왔는데, 얘가 여기에 일단 40일 동안 밤낮 내리고 그 다음 방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무지개까지 그려놨거든요. 무지개. 이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는요, 물층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무지개라는 것은 물이 뿌려질 때,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나서 태양이,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수분이 있을 때 빛을 쏴주면 그 빛이 7개의 색깔로 번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모든 것이 원활하니까. 근데 안 내렸는데 딱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다음 무지개를 싹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제가 얘기하던 그 물층 이론과 또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아니 옛날부터 계속 있으면 그걸 왜 언약의 약속으로 보여줘요? 좀 더 새로운 걸 보여주지. 그 새로운 게 바로 무지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지만 이때는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징표로 내려주셨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 눈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해예요. 어떻게 보여요? 되게 짝 풀어졌죠. 그러니까 찌그러졌어. 그런데 여기의 태양을 보면요, 동그래요. 맞잖아요. 여기는 찌그러졌고 여기는 동그란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물층이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물을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대야에 담아놓고 이렇게 동그란 걸 봐요. 어떻게 보여요? 찌그러져 보여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굴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약에 그 둥근 것을 보여줘야 동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태양이 그 지구 위에 있던 그 물층 때문에 굴절돼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전에 인디언 석판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층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디언의 전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손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후손이 있었습니다. 셈함 야벳이 있었죠. 그 후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식구, 그러니까 그 3명의 아들로부터 60억, 70억, 지금 한 80억 가고 있죠. 이제 6, 70억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 레돈이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되는 것을 보면서 얘는 어떻게 변이되고 이것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 3개의 집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조상이 모든 인류가 3개의 집단, 그러니까 유럽인 계통, 아시아인 계통, 아프리카인 계통,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3개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인은 셈, 유럽인은 야벳, 아프리카인은 함, 이렇게 3집단을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셈, 함, 야벳 이 3명이 지금까지 그 집단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엄청난 걸 끼친 거죠. 만약 그 노아의 홍수가 없다면 더 다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렇게 3개로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바벨탑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결론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어요. 바벨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아니, 살다 보면요,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탑을 짓다가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서로 말하다가 말 바뀌어가지고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아니면 그냥 만약에 바벨탑이 거짓이라고 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이 나라 말 싫다고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럼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은 바벨탑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9번째 대홍수와 그 전후. 그러니까 대홍수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 증거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부인해요. 대홍수는 거짓이다.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조사를 해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계속 가짜로 믿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진실임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9번째 대홍수와 그 전후 한 손에 잡힌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